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우리 기억 속에서는 우리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을 월드컵이 있죠. 바로 2002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 국가대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정말 명장으로 우리의 아마 평생 영원한 우리의 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딩크 감독, 우리의 영웅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후배 관계가 참 엄격했던 우리나라, 그 나라가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깼습니다. 후배들과 선배들을 일부러 같이 겸상을 하게 하고, 또 경기장 안에서는 반말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했다라고 한 것이죠. 심지어는 일부러 식사 자리에서 그 당시 막내였던 이천수 선수에게 최고참 홍명보 선수에게 반말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도 경기장 안에서 반말하라고 하는데 잘 못하니까, 어색하니까 그거 깨려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이천수 선수가 당당하게 홍명보 선수에게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명보야, 밥 먹자.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선배들은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변화에 그래도 자신들의 틀을 깨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엇인가를 깨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큰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서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정해놓은 그런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적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적정선을 넘을 때 우리는 그때 인내의 한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극한의 어떤 적정선을 넘는 한계의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분명한 것은 변화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변화를 위한 준비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변화를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곧 이어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다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컴퓨터 본체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 말을 붙여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 본체는 컴퓨터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형상,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진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본질.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이 가지고 수만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하고 유일무이한 것, 그것이 곧 본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수많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거짓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맞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비우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다. 어떻게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우리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스려달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통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통제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있죠. 다들 그런 적정선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안 돼.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다 참겠는데 요거 건드리면 나 가만히 안 있겠어? 라고 하는 그것, 그거 하나 남은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선뜻 쉽지 않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 그렇게 낮추고 비우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 남은 그 자존심마저 다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보니까요, 비우셨는데 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7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신이신 절대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형상, 모습들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나타나긴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 이제 찬양성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파트로 들어가게 됐냐면 일렉 기타를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입생들 때는 무대에 잘 안 세우더라고요. 아직 배워야 된다, 수련을 해야 된다, 잘 쳐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으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아유, 무대도 안 세우고 그냥 그만둬야겠다.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찬양성교단 여름이 되면은 투어를 다녀요. 다른 교회 수련회, 청소년 집회 섬기러 갑니다. 경배와 찬양을 담당하러 우리 찬양팀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겠죠. 그래서 준비를 잘 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잘 준비한 거죠. 그리고 딱 자리에 섰는데, 지금도 좀 소심하지만 그때는 더 제가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 소리는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약간 잘못 이렇게 치거나 그러면 소리도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을 막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려한다고 줄이고 또 막 정말 세심하게 치고 조심해서 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선배들은, 드럼과 베이스 치는 선배들은 이제 연륜도 있고 뭐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신명나게 세게 치는지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네. 은혜롭게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와 같이 막 사진을 찍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드럼과 베이스 형님들에게로 다 가더라. 얘네들은 한참 그런 멋있는 걸 좋아할 때라서 전부 그런 뭔가 존재감이 있는 쪽으로 막 가는데요. 기분이 제 안에서 묘한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어요.
수련회도 잘 끝났고 어쨌든 수련의 목적은 은혜를 잘 끼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만인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거기에는 제 안에 깊이 숨어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고 했지만 제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조금 나타내고 싶은 마음, 내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연주자고 내가 좀 더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열심히 준비한 동기가 뭐였을까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인도한 그 친구가 이제 드럼 지오죠. 드럼도 치고 그러는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물어봤어요. 설교 중간에 이런 마음에서 오늘 친구들 왔는데 좀 이런 거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은데 네 그러더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은 다 그럴싸한 것을 좋아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충분히 존재감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만약에 자신을 포장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존재라면 어떻게 오셨을까요? 백마탄 왕자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멋지게 칼을 차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우리가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막 아름다운 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다르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또 실제로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다시 재생할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화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투박하고 옆집 아저씨 같고 너무나 흔한 그런 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탄생지는 어디였습니까? 짐승의 구유,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흔히들 우리가 말 구유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힘과 부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과연 말구유에서 나오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의 밥통이 아닐 거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라면 이 나귀의 밥통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집도 아니라 집 바깥에 그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십니까? 그분이 함께 지냈던 많은 제자들도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늘 낮은 곳에 향해 있었다. 기왕이면 더 낮은 곳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토록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저주를 그분이 다 오롯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속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통과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공담 듣기 좋아하십니까? 네. 성공담 싫어하세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애매하죠.
다른 사람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감에서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성공담이라 한다면 성공으로만 가득 찬 이야기, 잘 풀리는 이야기, 누구네 아들이 뭐 어디 대학 갔다더라, 좋은 직장 취직했다더라, 이번에 좋은 차를 뽑았다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괴리감을 느껴요. 전교 1등 보면서 야,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낮에도 잠깐,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수능 만점자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만점이 나온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명언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모르는 게 없어서 다 풀었는데요. 다 풀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뭐 인기 있는 그 가수 아이돌 그룹 H.O.T라고 있었어요. 공부할 때 H.O.T 같은 연예인들 굉장히 유명하고 참 그랬을 텐데, H.O.T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H.O.T가 뭐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괴리감을 느껴요.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저 사람의 몸에선 파란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남이 고통받는 얘기를 뭐 듣고 쌤통이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또 슬픔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마음을 공감해요. 공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다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힘을 내야지, 공감하고 감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금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끝났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그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그게 정말 때론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의 실패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참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마음이 어때요? 와닿는 거죠.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처절한 실패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삶에 가장 깊은, 가장 큰 위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서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만큼 전 어떨까요? 인정이 약한 존재인 거예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참 인정이 약해요. 사람들의 반응, 말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이야기들과 반응에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참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는 뭐 쓴소리, 뭐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 뭐 그런 냉담한 반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유 뭐 저래 이러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뭐 실망하고 막 시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더 낮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찍으신 예수님을 보면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아픔이 있습니까? 누가 위로가 될까요?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암 환자의 고통, 암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똑같은 암 환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호의 사건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자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앞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세월호의 그 빈소에 와서 어떻게 위로했냐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빈소를 지키면서 허드렛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어떤 위로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픔, 상처,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처절한 아픔인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길인 줄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의 마음, 낮아진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주목해라. 품으라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애써라. 애써라. 네,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예, 그냥 생기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높은 데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깊은 감추인 속성이 무엇이냐? 그거는 상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향성이 무엇입니까?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계속 우리 마음에 눈치채지 못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너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존재가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교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잘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요.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내 것, 내 자존심 빼앗기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과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양보하지 않는 모습들. 그냥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양보하지 않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정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오면서도 여러분 상처받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 아빠는 돈도 잘 벌어오고, 누구 아들 자식은 그냥 그렇게 해요. 이런 것도 해주는데 누구는 이런 좋은 직장도 들어갔더라. 상처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늘 비교당하는 거예요. 초라해지고요. 심지어는 그냥 내 스스로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여도요, 이 안에서 비교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하면요, 그것은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해가 돼, 용납이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애쓰라고, 바라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낮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셨구나. 그 비천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더 낮은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더 낮은 자가 아닐까요? 용서받은 죄인인 나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요, 은혜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이해와 용서, 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한한 속성이 있어요. 그걸 좀 안 좋게 적용하자면 탐욕이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짐승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입니다. 사자가 배부르게 딱 하면요, 옆에 뭐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다른 게 하고 싶어요. 다른 걸 해서 재미가 없으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탐욕과 쾌락에 찌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요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좀 살아야지, 이 정도 더 가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1위 팀과 꼴찌 팀이 다르더라고요. 큰 차이가 있어요. 늘 꼴찌에 있고 낮은 데 있는 팀은요, 한 점만 내도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뭐 올림픽에서 야구 하는데 대승을 거두는 가운데 우리한테 한 점 뺏었다고 야,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게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는 막 우승을 노리니까 저게 뭐가 좋아? 그런데 우승을 노리는 팀은 어떻습니까? 한 경기 지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요? 높은 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용서와 사랑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하나 남은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생명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기쁨과 이 생명을 빼앗기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예수님께 용납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용히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오늘 내가 무엇보다 그 사랑이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늘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늘 만족이 없고 불행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성경은 말하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애쓰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